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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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앞에 많은 새로운 도전이 펼쳐질 텐데 지혜롭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다 두바이로 들어오셨죠? 아마 이제 주중이 되면 아마 일요일부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길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또 즐겁게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학업과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모두 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선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구약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까? 원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왕이 생기면 너의 것을 빼앗아 갈 거야.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잠깐 자기를 보호해 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한낱 인간일 뿐인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승낙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세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인재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뭔가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 왕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사울은 부끄럽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야 오늘 좀 왕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야 우리 왕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떠받쳐주는 백성의 관심과 백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이 얼마만큼 나를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지, 백성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전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아,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텐데 너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땅, 너가 전쟁에서 너와 싸울 그 상대방의 정예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모든 이웃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 다 처단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나라 왕을 끌고 와서 조롱거리로 삼았고요. 그날의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에 그렇게 급급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름을 높이고자 사울 기념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기념을 누가 가지려고 했다고요? 사울 스스로 가지려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사울에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멋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냐면 항상 선지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전쟁을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일이 생겨서 늦게 오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적군들은 쳐들어올 것 같은데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급해졌어요. 초조해졌어요.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재촉을 했지만 사무엘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천천히 전쟁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마칠 때쯤 그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자꾸 전쟁이 곧 시작할 텐데 빨리 예배를 드리라고 저에게 재촉했어요. 곧 저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자기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과 변명을 얘기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백성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늦게 나가서 혹시나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에게 밑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제일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칭찬받아야 돼.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임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두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형편 때문에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또 건너뛰거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충 믿거나 아니면 잠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사울처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잠깐 이 시간 내가 딴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누구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길 원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가득한데 예배당에만 잠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안심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야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내 예배가 사울의 예배와 같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일인지를 살펴보시고, 세상 일이라면 과감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나쁜 거지만 그 잘못한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깨달은 동시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시켰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변명으로 자기의 잘못 없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명보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는 바로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응답 찬양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쁘게 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머릿속인 두바님교회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